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진을 치고 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고 가장 악하다라는 평을 받은 왕이 있는데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머리를 조아리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모압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바치던 조공을 어느 날 끊어버린 것입니다. 괘씸하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전쟁을 벌일 것이다. 전쟁을 해서 모압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 성경 내용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을 징벌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칭찬을 참 많이 받았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에돔 왕과 더불어서 세 왕이 모압을 징벌하러 가기 위해서 오늘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진을 치고 한 7일쯤 지났는데, 7날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물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물이 없었다, 큰일 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착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어깁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뭐였냐면 물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왜 하필 물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집을 짓거나 부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지어 입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가능한 것이 물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은혜를 비유할 때 은혜의 단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진을 쳤는데 먹을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바짝 말라가 있고 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보니까 비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의 반응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을 등장시켜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 말이에요. 옷을 지어 입거나
집을 짓거나 뭐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성경은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레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있죠.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관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볼까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순결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신앙이 제대로 전승됐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한 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우리를 다 모아서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누가 나가자고 했습니까? 여호람 자신이 나가자고 그런 것입니다. 왜 나가자고 그랬어요? 모압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조공을 끊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누가 나가자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람 왕이 반응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여호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불가항력적인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혹시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를 저주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반응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자 여기 없느냐? 누구의 반응입니까? 그것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자 여기 어디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선자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열왕기하 3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이 없이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 이 갈증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해석이 다릅니다. 점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스크린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면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힘 있는 사람을 붙잡아 애원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것,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현대과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물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오늘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시대에는 인간이 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우리도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의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날 때, 갈증이 심할 때, 인생의 갈증이 심하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여호사밧 왕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조율하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조율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되지 않고는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율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 여기 없느냐,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다 내려놓고 불가항력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한 병사가 11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왕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검은고 탈 사람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죠. 여러분, 현악기는 참 배우기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것은 이제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누르면 소리가 잘 나지만,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그 줄들을 철저하게 아주 예민하게 조율해서, 그래서 연주해야만 하는 악기입니다. 검은고도 아마 비슷한 악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이 생명이겠죠.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아예 나지 않습니다. 또 그 줄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그러면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 절대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물 문제, 이것 때문에 곤고하게 울부짖어야 되느냐? 오늘 이 검은고를 등장하신 성경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경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죠.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주회장이 있었습니다. 가서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줄이 하나가 탁 끊어졌는데, 그래도 파가니니는 연주합니다. 나머지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한참을 연주하다 보니까 아주 클라이막스에 가가지고 또 한 줄이 팅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파가니니는 연주합니다. 그러다가 곡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는데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파가니니는 그 한 줄을 가지고 멋진 연주를 마친 적이 있다. 여러분, 이 일화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은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 파가니니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줄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어느 날 툭 끊어지고, 물질의 줄도 툭 끊어지고, 가정의 모든 관계의 줄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어느 날 한 줄밖에 남지 않은, 그 한 줄도 위태롭게 우리가 연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한 줄 있죠. 사랑의 줄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줄만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검은고를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조율에 관해서 교훈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는 예배 초반에 찬송가 380장을 불렀습니다. 크로스비의 찬양이죠. 1절 보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2절 찬양 가사도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날 인도해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사랑의 줄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나가는 주님과의 조율이 완벽한 조율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물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조율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 바로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조율돼야 되는 때가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천을 파고 그랬더니 물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다가 모압이 도망을 가버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관점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고 반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조율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